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보통 원래는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을 했죠. 추수감사절기를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있어야 되겠죠.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서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을 보죠. 자, 시작.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것들이 공급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작은 빔을 정말 하루살이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짐승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7년 흉년을 잘 이겨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좀 성경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의 요셉의 활동입니다. 애굽이라면 그 당시 가장 최강대국으로 그 누구도 정말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대국입니다. 그 나라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발판을 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요셉이 옥에도 갇혔고 종살이도 했지만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총리가 되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이스라엘,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나라의 그 청년이 현재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이요, 그리고 다니엘의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그 큰 나라의 총리로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 가치를 분명히 내가 드러내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는 세상에서 지금 교회는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 가면은 큰일 난다든지 등등 이러한 이 교회가 굉장히 지금 위축되고 코너로 몰려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더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버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발에 밟혀진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밟아버리는 그런 데까지 지금 간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답게 저와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을 이기며 마귀의 괴계를 알고 귀신을 물리치며,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제를 이기면서 어떤 환경이라도 거스려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성경을 써가면서 성경이 너무 얇구나, 조금 좀 두껍게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단어를 넣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글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이 일들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성경이요, 나는 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방식대로 믿는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 애굽이라는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요셉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혁혁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되, 그 인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은 꿈을 해석했죠. 바로는 이상한 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애굽의 술사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을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겐 시대마다 필요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어요. 이 시대, 요셉의 이 애굽에 있었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쓰시기 위한 방편으로 꿈을 해석해 하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희한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죠.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리를 걷는 체험을 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미했을 때 그 옥 속에서도 간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100년 전이든지 500년 전이든지 2000년 전이든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때와 시에 따라서 그에게 은사를 주고 각자의 달란트를 주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모른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5절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멘. 이것은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그 꿈을 꾼 장면입니다.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도 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의 꿈까지 해석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꿈꾸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이 옥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몽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비록 핍박과 압박이 있어서 동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또 무슨 어떤 전쟁의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11장 2절을 한 번 더 보죠.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대상이 어린아이가 됐든지 청년이 됐든지 늙은이가 됐든지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는 그 나이와 지식과 모든 것에 관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시대와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가진 지식과 그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 땅에 앞으로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을 도래해서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렇게 요셉이라든지 크고 굵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부분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런 일들은 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의 예표의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지식과 지혜와 모략이 있을 수 있고, 할렐루야,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아멘, 이삭과 같이 놀라운 백배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으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얼마든지 긴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큰 풍랑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회오리 바람 속에 우리가 홀로 그 회오리 속으로 끌려가듯이 세상으로 끌려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경 말씀 많이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사용을 분명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요셉의 때
흉년을 이겨냈습니다. 참 이게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흉년을 이겨냈는데 7년 동안 풍년을 누구나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7년 흉년이 올 것은 몰랐죠. 바로도 요셉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는 그 요셉의 말을 바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는 꿈을 해석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요셉의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저런 은혜 그리고 많은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오면 그것을 좀 믿고 나가야 되는데 또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온다 할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나름대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문제 속에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계시더라고요. 홍해 앞에 섰어도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셔요. 여리고 성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답을 가지고 계시며 요셉이 옥에 갇혀서 끝장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답을 제시해 주셔요.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이들에게 다니엘을 비롯해서 제 친구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바로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꿈 해석한 것을 보고 요셉에게 총리를 맡기고 그래 그럼 7년 동안 풍년과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해서 너가 잘 치리를 해라 이렇게 믿고 요셉에게 맡겨줍니다. 대단한 바로 아닙니까? 역시 큰 인물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바로보다도 이 이방인인데도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바로만큼도 없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의 감동 주시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고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좀 깁니다만 20절까지를 볼 터인데 풍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이 흉년을 준비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는데 그 풍년을 허비하고 7년 흉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참 재밌습니다. 14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의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몰 수 있거든요. 자, 7년 6년이 왔는데, 그러니까 7년을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어도 그 다음에 1년 먹을 것도 없는 신세가 세상 사람들의 신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면 이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 좀 쟁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월급을 타서 쓰시는 분들, 한 달만 월급 안 나와도요, 그건 못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금이 없는 거죠. 저축이 없는 거죠. 2달 월급 안 나오면 막 전전긍긍을 합니다. 6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오면 집을 팔 정도로 쩔쩔매죠.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무리하지 않고, 내가 더 큰 집으로 좀 가지 않고, 더 많은 일을 버리지 않고 그 돈을 조금씩 모았다면 가뭄과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직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저축을 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땅에 7년 동안 풍년이었으면요, 엄청나게 풍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은 나름대로 돈을 모았어야 돼요. 누가 보고 보면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 창고를 더 지으리라. 근데 이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렇게 풍년이 되었지만 그 다음 해에 기근이 왔을 때 그거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써버린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가? 여러분, 이 시대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하루 일당이 지금 뭐 보통 30만 원, 35만 원이래요. 물론 그래갖고 30일을 다 하시는 분은 없지만 일당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쌀 20kg가 얼마입니까?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가죠? 그러면은 5만 원에서 7만 원,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 갖고 사는 건 아니지만 7만 원 있으면 쌀 20kg 가지면 둘이서 한 달 삽니다. 김치 있는 거 좀 먹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따진다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아주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한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뭄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2층에 살다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목구멍은 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준비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 더 어려울 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7년 동안 이 풍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14절 뒤에 보니까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긁게 되는 것이죠. 왜? 그 곡물을 팔아서. 요셉은 창고를 짓고 관리를 잘했어요. 그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던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곡물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을 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와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무엇을 갖고 오죠? 짐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돈 뺏기고 짐승을 뺏기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있는 통장에 있는 건 돈 다 쓰고, 그리고 땅에 있는 거 팔고, 부동산 없애고, 내가 가진 반지, 목걸이 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나가 봅니다. 19절을 보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이제는 뭐가 나가죠? 몸이 팔리게 됩니다. 자녀들, 나까지 애굽의 종이 돼도 좋으니까 제발 먹을 것만 달라요. 여러분, 이 망하는 순서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처음엔 돈, 그 다음에 있는 부동산 다 팔고, 그 다음에 나까지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림이 오늘 성경에서 바로의 종이 된다고 하지만 이 팔림이 마귀에게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려움이 닥친다면 한 달도 못 살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 10이지만 빚이 얼마예요? 경제대국 10이라면 물론 이렇게 나라 간의 거래가 있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빚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지금 잘 살았으면 돈을 비축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똑똑한 지도자라면 돈을 비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냥 단순한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라든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살 때, 자,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멀쩡한 보도블록 없애지 말고
그리고 돈을 모아놔야죠. 이렇게 지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하다못해 가로등에 불이라도 좀 반이라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못 사니까 좀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보도보로도 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복지 또 그리고 교육 그리고 경제 여러 가지 모든 면으로 나가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요셉과 같이 잘 지혜롭게 해서 나라의 곳간을 채워야 되죠.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도요, IMF가 올지도 모릅니다. IMF 보면 대기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팔려버리죠. 그러면 비박이 되는 것은 우리들까지죠. 저도 IMF를 당해봐서 압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수억이 하루아침에 하나도 없어집니다. 제가 요만한 요즘 과일 박스 조금 많잖아요. 한 그 정도 되는 박스에 그 인수증 가서 일을 하고 오면 30만 원짜리 인수증이에요. 2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거기로 꽉 찼어요. 그게 한 1억 한 5천 정도 돼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거를 제가 한 10년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으면 뭐예요? 이미 다 끝나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태워버리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10년을 제가 갖고 다녔어요. 한 장이 25만 원짜리예요. 30만 원짜리 되고. 근데 그냥 종이에요. 1원도 못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죠. 결국은 요셉 바로 앞에 그들의 몸, 자녀들, 자기가 가진 몸종들까지도 다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 거기에 함몰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대가 어떤 세대가 닥칠지 몰라요. 이들이 풍년을 살 때 계속해서 풍년이 올 줄 알았겠죠. 흉년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흉년 1년, 2년, 한 3년도 못 가서 자기의 그 몸뚱이까지도 다 팔려지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들의 패망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런 순서로 뺏어갈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시대의 7년인지 올해부터 혹은 코로나 이때부터 흉년의 7년의 시대인지 우리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100년이 갈지 150년이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꺾여서 하향으로 거꾸로 70년, 영적인 7년 흉년의 기간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늘부터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철저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밥을 한 공기 먹던 거 반 공기 먹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과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혜롭게 준비한 사람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냅니다. 제가 예화로 가끔 말씀을 드리죠. 6.25 전쟁 때도 돈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짭짤하게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올 수 있고 질병이 올 수 있고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정말 경제적인 큰 태풍이 불어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있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과 딱 체결만 돼 있다면 얼마든지 힘든 거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거니와 든든한 반석과 같은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아니라 이솝 우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솝 우화를 통해서도 깨닫는데 이 성경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고도 정말 우둔한 자 아니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신앙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마음대로 기도하시고 전도질 가지고 나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전도하시면서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아주 이단들이 비상에 걸렸어요. 여기 다이소 앞에 보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여러분 일을 그렇게 시키면 주의를 하지도 않을 거예요. 다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 책자 갖다 놓고 그러고 믿으라고 지옥 가는 데를 인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8시도 안 돼서 집으로 이제 씻으러 가는, 새벽 예배 끝나고 씻으러 가는데 벌써 골프 치러 자가용이 쭉 들어와요. 일을 그렇게 시켜보십시오. 반 죽여버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썩을 일에 대하여서.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살짝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2년 반 동안.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추스리고 또 코로나와 같이 코로나와 경제적인 것과 겹쳐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또 질병이 겹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깨어있지 못한 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듯이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시대에 따라갈 수 없고 시대에 역행할 수 없고 시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장치가 우리에게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라면 핍박과 환난이 올 때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 주기가 있습니다. 30년, 40년 혹은 50년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있다가 그들이 타락해서 뚝 떨어지는 시대가 있어요. 이 모든 시대의 주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한 7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기는 1년, 2년 만의 주기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흥망성쇠, 그리고 그 나라가 좀 풍요롭게 살고 못 살고 이런 이 주기가 한 1년 잘 살았다가 1년 못 살았다, 그런 주기는 없습니다. 거의 보면 이 역사의 주기를 보면 한 3, 40년 동안 잘 나갑니다. 한 na라가. 그리고 또 한 2, 3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또 수십 년 동안 잘 나가고.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역사든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준비는 뭐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때 지치고 낙담하고 정말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성령 충만해서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교회에서 이탈되는 자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는 것 같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아니야, 기도하면 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차별화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차별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자들을 이제 이 지식의 시대, 아주 이 과학의 그 논리를 하는 이 신앙의 시대 속에서 미쳤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미침 속에 차라리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그 자리에 과연 누가 설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식에 관계없습니다. 물질에 관계없습니다. 내가 배운 것에 관계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느냐? 그러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쳐 넘어져 쓰러진 애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준비하고 오늘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남들과 똑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들도 쉬니까 나도 쉬자,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쉴 때 우리는 칼날을 갈아야 돼요. 그래야 일할 때 나무를 벨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갈급하죠. 지금은 더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더 성령을 간절하게 원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늘문이 언제 닫히고 주님 오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그리고 전쟁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단 말입니다. 그 어느 때가 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면 안전한 포구에 있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왕에게 쫓겼던 그 다윗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겼죠.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현상에서 이겨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풀무불이 문제가 아니라, 사자굴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누구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감옥 속에서도 간수를 구원시키는 사도 바울의 역량은 어디서 있느냐,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믿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가난과 질병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전쟁 중에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꼭 붙잡혀 풍년이든 흉년이든 거뜬히 이겨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되 세상 지식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더욱더 깊이 아는 이런 지식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장중에 붙잡힌 바 되는 자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